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잡지에 정경학 기자가 쓴 약속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골동품 거래상을 하는 로이 씨가 미국 초기에 귀중한 책상을 $400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책상이 복제품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투자한 돈을 건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책상을 자기가 산값 그대로 $400에 내놓았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찾아와서 그 책상을 사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인은 이 책상은 복제품입니다. 그러자 여인이 말했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내일 이 책상을 가져갈게요. 계산은 그때 하죠. 여인이 돌아간 뒤에 한 상인이 찾아와서 그 책상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이런 골동품이 $400밖에 안 하다니 이상하네요. 로이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복제품이에요. 상인이 책상을 꼼꼼하게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서랍 안쪽만 수리를 했을 뿐 이 책상은 18세기 제품입니다. 로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팔기로 약속했는데요. 상인이 그렇다면 적당히 둘러대고 다른 제품으로 바꾸세요. 아마도 이 책상은 $45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로이는 그 말을 듣고 밤새 갈등을 했습니다. 다음날 여인이 책상을 가지러 왔을 때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나는 밤새 이 문제로 갈등하고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부인과 한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여인이 자초지종을 들은 후에 말했습니다. 그렇게 귀중한 물건이라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저에게는 공부할 때 쓸만한 책상 하나 사주시는 게 어떨까요? 노인은 그 골동품 책상을 워싱턴 박물관에 $23만 팔았습니다. 그리고 책상을 사서 $10만 수표와 함께 그 여인에게 보냈습니다.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골동품상 로이죠. 여러분, 가치를 알면은 희귀한 보물을 절대로 헐값에 팔지 않습니다. 소중하게 여기고 오래오래 간직합니다. 로이 씨가 왜 골동품 거래상으로 살아갈까요? 골동품의 가치를 알고 골동품에 매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골동이라고 하는 말은 송나라의 소동파가 처음으로 사용한 말이래요. 원래 골동은 중국 요리에서 뼈를 장시간 고아서 만든 그 엉긴 국물이 골동이랍니다. 그 후에 사람이 오래 애용해서 희소 가치가 있고 유서가 깊은 오래된 기물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희소성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비싼 돈을 주고 골동품을 사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에 매료되어 살아가는 것일까요? 성공에 매료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은 내적인 척도입니다. 얼 나이팅게일이라는 사람은 성공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성공은 가치 있는 이상의 진보적 실현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성을 성공의 척도로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현명한 사람은 행복을 궁극적인 성공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돈과 명성을 얻었지만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풍요로운 것들을 다 얻었는데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삶의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고 영생의 확신이 없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예요. 영생을 얻어야 진정한 행복을 얻고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에 매료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라나는 씨에 비유하셨습니다. 본문 26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뿌리는 씨앗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예요.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인 마태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을 가리켜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비웃었어요. 지금도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 비웃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이 그리로 침입해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종말론적으로 이미 이 땅에 실현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나타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교회 안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가 재림하실 때 완성됩니다. 현재 임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지만 그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로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나라를 자라나는 씨앗에 비유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농촌에서 자라면서 자연과 가까이 교감하며 살았기 때문에 씨앗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연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 보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때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씨앗을 가진 열매를 사람들이 땅에 뿌려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의 법칙을 하나님 나라에 비유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역사하는 은혜의 법칙입니다. 그것은 무질서에서 질서로, 혼란에서 회복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1974년에 비타민C를 발견해서 노벨 의학상을 받았던 알베르트 센트죄르지 박사가 말했어요. 물질 세계와 자연 세계에서는 질서가 무질서 상태로 향하는
엔트로피 법칙이 적용된다. 하지만 생명체에서는 오히려 질서 상태로 향하는 신트로피 법칙이 적용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생명의 법칙을 따라서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씨앗이 싹을 틔우는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적당한 물이 필요합니다. 생명을 틔워내려면 물이 필요해요. 그리고 적당한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알맞은 흙, 공기가 필요해요. 식물들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를 배출하죠. 사람들을 비롯한 동물들은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그러면서 인간과 식물이 서로 공존하는 거예요. 씨앗이 땅속에서 싹이 틀 때 빛이 필요한 식물이 있고 빛이 없어야 싹이 트는 식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언제 싹이 나고 자라는 것일까요? 사람이 잠자고 일어나서 보면은 식물들이 쑥쑥 자라나 있습니다. 본문 27절을 보세요. 사람이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에 밤과 낮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밤이라고 하는 단어는 휴식하기 위해서 눕는다, 잠에 떨어지다, 잠들다, 죽다, 게을러서 죄 짓는다 등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낮이라고 하는 단어는 깨우다, 눈을 뜨게 하다, 일으키다, 일어나게 하다, 나타나게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밤은 휴식하기 위해서 눕는 시간이에요. 잠을 자고 쉼을 얻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이 밤에 인간이 자고 아침에 깨어나는 중에 씨앗이 발아하는 것입니다. 그 밤에 생명들이 잉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생명의 신비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지금은 자연과학이 발달해서 씨앗이 발아하고 생명이 잉태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연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생명과학 기술이 발전해도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의 비밀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 하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생성 과정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28절, 29절을 보세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질서를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의 씨앗을 땅에 심으면 싹이 나옵니다. 그 싹이 자라서 이삭이 나오고 알곡이 충실하게 연글고 그 알곡, 그 열매가 익으면 추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거두려면 반드시 씨앗을 심고 씨앗을 땅에 뿌려야 합니다. 씨앗이 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말이죠. 시편 기자도 말했어요.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의 씨앗을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뿌립니다. 복음의 씨앗을 사람들의 심령에 뿌립니다. 생명의 복음은 눈물로 기도하면서 뿌려야 기쁨으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씨앗을 땅에 뿌릴 때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까? 전도서 11장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풍세를 살피지 말라 그랬어요. 구름을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풍세를 살피는 사람은 파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부는데 씨앗을 뿌리면 다 날아가 버리지 않을까? 괜히 씨앗만 허비하고 낭비하는 거야 생각하면서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가운데는 더 큰 문제는 바람을 살피는 사람은 파종의 시기를 그만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파종할 시기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 보면은 모내기, 모심기, 모내기 하는 시간을 지나가 버리면은 그 해 수확이 완전히 망쳐지는 거예요. 구름을 바라보는 사람은 거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열매가 다 익어서 추수를 해야 되는데 구름을 바라보는 사람은 추수할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끼어 있는 것을 보면은 금방 비가 쏟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추수해서 햇볕에 말리지 못하면 다 썩으니까 그냥 놔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바람의 길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심령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은 바람 소리를 듣고 바람이 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제대로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이제 조금 더 있다가 씨를 뿌리지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조금 있다가 거둬야지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씨를 뿌리고 그가 어떻게 자라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열심히 수확을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둘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그런 말이 있죠. 한꺼번에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에 매료된 사람은 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4사람에게 전하면은 한 사람의 영혼을 거두는 기회를 얻습니다. 경북의회에서 속기사로 일하는 권미선 씨가 간증을 했습니다. 1998년 10월에 방글라데시에서 굶주린 아이들에 대한 사연을 알게 돼서 굿네이버스에 결연을 신청을 했어요. 그러자 집으로 아동 연결 카드에 5살 된 타니아의 사진이 배달되었습니다. 빡빡 깎은 짧은 머리에 커다란 두 눈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타니아에게 후원하기 위해서 커피 한 잔 덜 마시고 택시 한 번 덜 타게 됩니다. 몇만 원이 저에게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타니아는 그 돈으로 한 달 동안 학교에 다니고 끼니를 해결하고 몸이 아프면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지출도 줄이고 아껴서 13년 동안 150여 차례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저도 이제 2딸을 둔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타니아가 자라서 올해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적은 금액이라도 조금 나누어서 타니아가 건강하게 자랐으면 하는 소박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타니아가 해마다 키가 쑥쑥 자라고 얼굴도 많이 밝아졌습니다. 굿네이버스에서 타니아의 성장 보고서를 보내왔습니다. 타니아는 활발하고 학업 성적이 뛰어나고 자원봉사도 잘하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타니아가 취약계층의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대학에 진학해서 자랑스럽습니다. 만약에 내가 타니아를 돕는 일을 미루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후원하지 않았다면 타니아가 오늘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아주 작은 실천을 꾸준히 했는데 주는 것보다 제가 받은 은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지구촌 아이들을 후원하는 일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에 매료된 사람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랑의 씨앗을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면은 우리의 소망이 절대로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여 율법을 다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에 매료된 사람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납니다. 서로 연합하여 각 지체가 자라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은 절대로 궁핍해지지 않습니다. 천국 복음에 매료된 사람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 복음에 매료된 사람은 믿음의 씨앗을 뿌려서 구원의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한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기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한 알에 비유하셨습니다. 본문 31절을 보세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겨자씨를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들으셨을까요?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도 거기에 생명이 있으면 크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씨앗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해서 모든 생명체가 의지하게 됩니다. 그 생명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은 가장 작은 겨자씨처럼 시작합니다. 사람의 영혼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도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 속에서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도 소수의 사람들이 시작했어요. 그러나 천국 복음에 매료되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보고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엄청나게 확장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충만하면 풍세를 살피지 않고 위협과 위험에서 굴복하지 않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십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복음을 거룩하게 하셔서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더 확산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을 추수의 계절에 천국 복음에 매료된 사람들이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불더라도 구름이 덮이더라도 생명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꾸준히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얻게 된 이 영생의 가치를 주변 이웃들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므로 그 사랑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게 하시고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